사람들은 각자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빵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릅니다. 이 자유의지는 바로 인간의 생각과 감정 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한 방향으로 모은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이면서 교회 성도들인데 이 교회라는 것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계명교회 공동체만 하더라도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광명 토박이도 계실 것이고, 전라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경상도 분들, 또 제주도 분도 계실 것이고, 강원도.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연령대도 교회라는 것은요, 어린 젖먹이부터 90이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분들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질문을 던진다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숫자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목사님, 교회라는 것은요, 예배가 중요하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살아야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선교가 중요하다, 구제가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찬양이 중요하다, 아무튼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아니면 다 중요하다.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여기서 예배하는 수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신자이면서도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모든 상황, 여건, 그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대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숫자는요, 우리 지금 수요예배 참석한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당시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 많을 것입니다. 아마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아마 다양한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을 텐데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1순위가 우리 교회 연합과 화합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도 원하고, 구제도 원하고, 또 선교도 원하고, 찬양도 원하고, 다음 세대 부흥도 원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라면 나의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가족 공동체라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생각 다르고 어머니 생각 다르고 자녀 생각이 다르다면요,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예배가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은 요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계명교회가 한 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려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위기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 한 것 같습니다. 부흥이 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의 그런 모든 영역에서 자기가 냈던 그 목소리를 교회 안까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 교회가 자꾸 분열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달 스무 나흔 날로 시작을 해요. 그달 스무 나흔 날, 바로 며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7월 24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8장을 보게 되면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엇으로 지냈습니까? 바로 초막절로 이렇게 지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냈고요, 제8일째인 7월 22일에 바로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다가 이틀 만인 7월 24일에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지금 한자리에 모이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회 후 이틀 만에 다시 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달 스무 나흔 날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달 스무 나흔 날에라고 시작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집에 돌아갔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다, 이틀 만에 돌아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틀 만에 돌아와서 지금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요,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을 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을 했냐면 백성들이 전적으로 지금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난 다음에 금식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원어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모여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으로는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그 자리에 한자리에 모여서 그런 회개의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처소에서부터 이틀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철저하게 회개의 모습을 취했다가 여러분, 한마디로 24일, 이틀이 지나서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한자리에 모여서 바로 그들이 계속 회개를 이어내려갔다,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4일이기에 이틀 동안 집에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7일 동안 초막절 지냈죠? 초막절에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여러분 그곳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에는 성회를 열었어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를 취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한 8일 정도 있다 들어왔다.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피곤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호텔에서 주무셔도요, 피곤해요. 집을 떠나면 여러분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끄떡끄떡 하시네요, 그죠? 아무리 좋은 여러분 이렇게 외국을 나갈지라도 피곤한 거예요, 집 떠나면. 8일이 지났어요. 8일 지나가지고 7일 동안은 거의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그냥 잔 거잖아요. 이 초막이 얼마나 뭐 좋겠습니까? 뭐 호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 대로, 비가 오면 비가 내리는 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틀 동안 쉬어도 여러분 몸이 여러분 뭐 계속 아플 텐데 힘들 텐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8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7월 1일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나팔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2주 전에. 그렇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계속해서 낭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7월 달 20일까지 7월 첫날부터 20일까지 나팔절을 지나서 초막절과 그리고 성회까지 계속 에스라는 무엇을 했다? 율법을 낭독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무려 22일 동안이나. 여러분 이제 백성들은요 성회가 마쳐지고 난 다음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말씀을 곱씹었을 거예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어떠한 뜻이지? 한번 그들이 여러분들 생각해냈을 거예요. 그때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한두 명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사람이라면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겠지 그렇게 취급을 하고 말 텐데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그들 모두 다 회개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 모두 자발적으로 이틀 만에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여러분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저는 간섭하심이라고 봐요. 한두 명이 은혜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공동체 전체가 어쩌면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의 공동체일 텐데 그들 모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여러분 이렇게 티끌을 낀 채 나왔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이 한날 한시에 다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요 에스라가 절기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을 낭독했다는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자신들의 죄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까지 자신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자복하고자 금식까지 병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 금식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서는 금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명교회 청빙 여러분 그 진행할 때 여러분 금식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도록 이끌었어요. 분별을 해야 되니까. 바로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요 자신이 여러분 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꾸 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에스라 말씀을 듣자마자 찔림이 왔은 거예요. 찔림이 오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복이 오게 되면서 회개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깨끗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게 했습니까? 바로 금식까지 하게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여러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바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나와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는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큐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누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고자 사형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저도 해보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특별히 5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혈질인 분들을 만나게 되면 욕을 먹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특별히 착한 분들, 그리고 도덕적인 분들이요, 더 막 분노해요. 자기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신이 죄인이 아닐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바운더리는 더 크거든요. 세상의 법이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원이라면 하나님의 바운더리는 더 큰 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이 교회당에 나와서 이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이제 세례를 받을 쯤 되면요, 이제 문답을 하게 되죠. 그때 물어보잖아요. 죄인됨이 인정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끄떡끄떡거려요. 자신이 죄인이래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자한테 욕도 하고 또 전도를 했던 분에게 욕을 했던 그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죄를 이렇게 지을 수 없다. 나는 죄인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반복하고 듣고 하다 보면요, 자신의 죄인됨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을 경험할 때 반드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단계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이에요. 그것이 인정될 때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율법은 세상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운동력이 있대요.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소설책이나 뭐 시나 그런 에세이, 좋은 명언들이 많이 있죠. 그런 여러분 말들은요, 좋다, 그것으로 끝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영과 육을 다루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움직여서 이 10년 가운데 확 박히게 되면요, 그 인생의 전반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벌거벗긴다고 했어요. 벌거벗긴다고. 우리가 여러분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는, 말씀을 선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고국,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는데 아무리 내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 있을 수 없던 일이야. 내가 가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이야. 이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가질 않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반대편 배를 타게 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게 되죠. 니느웨로 하여금 여러분 선포를 하게끔 합니다. 선포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바로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회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금식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베옷을 입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니느웨 왕조차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자신의 그러한 왕복을 벗고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니느웨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나타나자 결국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제해 주십니다. 바로 요나서 3장 10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된 여러분 그 주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선포 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나 이렇게 수요예배 후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항상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 아니에요. 회개 기도도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도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세상에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붕 운동의 경우에도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 시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경회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부흥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경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말씀을 여러분 읽고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의 그러한 운동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 말씀에 찔림이 생긴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 없이 회개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기 원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못 살았음을 인정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였다. 너희들이 못 박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말씀을 읽기가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큐티책을 구입하셔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읽으셔야 하고요,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 때 큐티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큐티책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영성을 위해서, 말씀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구역 모임 때 큐티 모임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회개를 하기 원한다면 매일매일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면요,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바로 이쪽으로 가라는 것인데 내가 반대편으로 생활을 했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가 그렇게 20일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는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곳곳에서 회개 운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진정한 자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무엇을 했다? 절교를 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죄와의 단절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의 고백 및 죄와의 단절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고백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는요, 바로 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와의 단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그러기 이러한 뿌리 깊은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절교를 감행한 것이죠.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절교를 해야 되나? 그냥 이방인들과 이제부터 결혼하지 않으면 되지, 통혼하지 않으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절교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사람 생각만큼 자로되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만큼 여러분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다 보면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친해지면요, 이제 결혼까지 맺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혼인을 할 때에도 그 우상을 믿는 집안을 전도하겠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결혼 후 자신도 그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백성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과 절교까지 감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과의 절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히 교제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교제만 한 것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마실 모임처럼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그 정도로 여러분 친해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업으로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절교를 했을 때 먹고 사는데 당장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절교를 함으로 당장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 결과 강력한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만 회개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강력하게 죄와의 단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죄와 단절하는 결단까지도 동반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로만 하는 위선적인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회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회입니까? 어떤 여러분 회예요? 돌이킬 회, 뉘우칠 회를 쓰죠, 여러분. 그리고 개는 어떤 개를 씁니까? 고칠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야 하는 거예요. 고쳐야 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하는 게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바로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까지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라면 바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거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사기를 치는 자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기치지 말아야 돼요. 사기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니 되겠지만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기쳐서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어쩌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모두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을 30절을 보면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죄를 찍어낼 줄 아는 과감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상순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를 원한다면 더 이상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회개기도 한다?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주일날 저는 항상 이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우리가 회개기도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 끝이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해요. 매주 그게 반복된다.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하는 게 더 낫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요, 그리고 위안만 얻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고 이중인격자를 양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를 원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쭈삣쭈삣 거리거나 머뭇머뭇거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맺어왔던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끊고 맺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거리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도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픔을 감수하셔야 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손들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렇게 민족이 힘들게 된 것은 바로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9장 16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16절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러게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회개함으로 더 이상 과거같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죠. 물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는요, 이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였어요. 거기 나온 구성원들 모두의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의 경우에는 먼저 깨어있는 자가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은요, 바로 자신의 민족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의 죄악을 품고 주님께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한반도를 놓고 볼 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시죠? 6월 달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미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이 북미 정상들이 여러분 모여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회담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고 통일은 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된다 하면요, 뭐 경제적인 통일이나 정치적인 통일이 되겠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에 제가 5월에 이렇게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 독일을 방문할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몇몇 교육자들이 이 독일을 좀 다녀왔는데요. 독일 교회를 가보게 되었어요. 당시 여러분 이게 동독에서 있었던 목사님들, 서독에서 있었던 목사님들 연배가 높습니다. 90년대 여러분 이렇게 동독이 또 서독이 통일을 할 때 교회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매일 밤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매일 밤. 근데 한국 교회는 과연 그리 하는가? 저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교회가 여러분 중요하고 또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나아갈 때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가 왜 분단이 되었는지, 여러분 왜 분단이 되었겠습니까? 뭔가 뜻이 있겠죠. 뭔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양화전을 가보셨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 한국의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병에 걸려서 죽은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순교 피를 여러분 많이 흘렸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 조선 시대 이 500년이라는 것은요 유교 문화였잖아요. 유교 문화. 여러분 얼마나 제사를 여러분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우상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휩싸여 살았어요. 그런 민족이기에 이렇게 일제 시대를 겪게 되었고 또 이 남북한 여러분들 이렇게 합치지도 못하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닥치고 있지 않나? 핵과 미사일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불안에 우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놓고 철저하게 기도를 한 것처럼 여러분 한민족의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상 숭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자녀들이 더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또 권력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도 신본주의로 살지 못하고 자꾸 민주주의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중심이 되어 있지 못하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교회조차도 감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죄악의 모습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감당해 나아간다면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